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제가 늘 월요일 한번 올리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시사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날짜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때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이거 하시면서 그죠? 이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알림, 그죠? 구독 누르고 종 모양 알림 그거 눌러 놓으면은 그때 업로드 될 때마다 여러분들 화면에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놓치지 않고 TV 바보라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는 월요일 딱 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 때에 따라서 공유를 하는, 같이 의대를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업로드하겠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은 100% 온전하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같다면은 서로 손잡고 위로하고 서로 껴안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큰 교회들은 참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다가오는 그 8.15 그죠? 이번에 오늘 신문에 보니 약간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문재인 탄핵 8.15 범국민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특히 내몰라라 하고 침묵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답을 될 건가, 그런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왜 큰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름도 빛도 없는 큰 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큰 교회 목사를 이러쿵저러쿵 큰 교회 상황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너무 참 과분한, 너무 주제넘은 그런 것인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놓쳐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된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비교가 있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최우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할 쪽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자기 방침 따라서 막 해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마귀가 바로 그렇죠. 그죠? 마귀가 없어. 심지어 예수님 말씀 자체인, 말씀이 성육신 된 예수님에게도 다가와가지고 말씀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냐? 물론 우리 신학교에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런 신학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현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의 현장과 성경적인 진리, 그죠? 성경의 진리가 서로 매칭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삶의 현장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를 갖고 가서 이 말씀을 진리화, 성경화, 말씀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게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 해석이어야지,
지금 내 생각이 이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또 장로의 유전처럼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최우선입니다. 여기에는 뭐 시비 걸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뭐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할 수 있고 시비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는 완전히 무조건 100% 순종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요 목사는 뭐 주래 뭐 개켜먹게 뭐로 뭐 100% 순종해야 돼. 지금이 이럴 때인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시든지 이 방송 듣지 마세요. 들어와야 아무것도 도로 욕밖에 저보고 욕밖에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미혹이 오고 뭐 정권의 압력이 오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 목사를 성도 그러면 목사 장로 뭐 권사 일반 성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로 표현합니다. 목사도 표현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있다. 그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삶의 현장을 진리화시킨다. 영어로 얘기하면 삶의 현장 콘텍스트 텍스트 그죠?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갖고 가서 삶의 현장을 텍스트화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고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야. 이걸 전도한다고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진리를 갖고 텍스트를 갖고 성경 갖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좋아.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바뀌어서 그래서 이 텍스트가 이 삶의 현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콘텍스트화 세상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누구 세속화라 그러잖아요. 만모니즘, 돈제일주의라고 그래요. 출세제일주의자, 명예제일주의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은 무슨 원리로 삽니까? 십자가 원리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을 십자가의 원리로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이 힘의 원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만 여기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도 가져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예쁜 여자도 가져야 되고 큰 교회당도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텍스트를 가지고 삶의 콘텍스트 현장으로 들어가서 콘텍스트를 텍스트화 시키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얼마든지 받으세요. 얼마든지 출세하시고 명예 얻으시고 큰 교회당 지으세요. 그러나 이 근본을 기본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닮아서 우리도 교회당 키워야 된다. 나도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출세해야 된다. 내가 위대한 이름을 날리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걸 앞세워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쥐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큰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뜻보다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 바꾸어 가면서 내 교회당 키워가지고 내가 총회장하고 당회장하고 어디 나가면은 노예에 가면 떵떵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마음속으로 먹고 해간다면은 입이 하나님보다도 컸어요. 그는 힘의 원리에 젖어 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섭리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다 이루어가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이어갑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매 맞는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사랑은 어떻게 하든지 품어라, 그래 네 뜻대로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어떻다고요? 공의가 세 개라면은 사랑은 하나 정도의 그런 비율로 성경 66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떡합니까? 전부 다 요것만 외치죠. 왜? 요것만 외쳐야 거룩한 목사처럼 보이고, 그죠? 사랑하십시오, 깨안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래야 또 교인들이 듣기 좋으니까 이런 데는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데 요걸로 강조하면 그만 뭐라 그러는가? 깐다 그래, 깐다. 그래, 만약에 교인들을 까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목사 내야 됩니다. 그러나 까는 게 아니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지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공의의 교회 있습니까? 봤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많죠. 그죠? 사랑의 교회는 많아요. 근데 공의의 교회 없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 따지자면 이게 3대 1로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랑의 교회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공의의 교회가 3배 이상 많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의는 뭐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대인관계, 세상적으로 관계가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에 관계되는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관계되는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금 공의의 문제냐 사랑의 문제냐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제가 이거는 제 업로드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 근본 중에 근본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공의가 우선입니다. 언제든지 공의와 사랑이 부닥칠 때는 공의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뭡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것 할 때 뭡니까? 창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딱 공의에 맞도록 창조했죠. 그리고 나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의에 적합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끌도록 했어요. 공의가 우선이었다. 공의 안에서 사랑입니다. 공의 속에서 사랑으로 이끌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은 사랑으로 이끌어서 천국으로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합니다. 만약에 공의가 필요 없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뭐 때문에 심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사랑으로 다 이끌고 가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고난받게 만듭니까? 그냥 사랑으로 다 깨나버리면 되지. 좀 성경의 근본을 바로 알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이상한 큰 교회에서는 지금 상황을 그냥 사랑으로 어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번에 SNS 제가 이분을 뭐 직접 아는 분은 대강 누군지는 어떤 분인지는 알겠는데 유명한 분이 돼서 그분은 저 모릅니다. 근데 SNS에 유튜브로 유튜브가 아니고 SNS에 그거여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걸 좀 읽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시가지가 다 읽어드리는 못하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한 공동체를 이끄는 독립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제법 A4 용지, 제가 이걸 옮겨봤어요. A4 용지에 이 정도로 거의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제법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래, 이걸 읽으면서 이분의 말씀이 이분이 100% 이분이 우리 큰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하고 대강 듣던 그런 얘기들하고 이분의 이 SNS에 얘기한 걸 쭉 보니까 거의 아마 큰 교회의 입장을 대변한다 할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를 같이 나갑니다. 물론 이분을 제가 깐다, 비판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큰 교회는 이런 생각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릴 형편인데, 공산화되면은 우리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사형 1호감인데, 그래도 우선 내 자리가 좋고 내 고난 당하기 싫고 잘못하면 내 감옥 가기 싫고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읽으면서 한번,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독립기관이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은 전부 하나의 독립기관처럼,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 독립기관인 것처럼 독립적인 게 맞습니다. 그럼 이 독립도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독립이지 내 마음대로 독립이 아닙니다. 내 교회 형편 따라 독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개교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형편 따라서, 우리 형편 따라서 우리 교회가 독립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공의의 범위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깨닫고 하는 그런 독립기관, 공동체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고 우리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독립기관이다, 그게 교회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혹시 이걸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는지 모르겠는데, 까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미처 못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4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그래도 좀 언론계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 달란트예요. 목사님들은 목사님 달란트, 전체 달란트. 그래서 이 독립기관이다 하는 이 전제부터가 상당히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독립체다 이렇게 되어야지. 나는 독립체니까 너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달래 가면은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산 340만 시민 가운데 호남 출신 분들이 700만 정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호남은 조금 특별합니다. 전제가 많이 다릅니다. 저는 광주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를 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친척의 동생들, 고교 교사들과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전제가 다릅니다. 이런 막힌 벽을 가진 상황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입니다. 자, 전제가. 그럼 물어봅시다. 세상적인 전제는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제는 인정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대전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만이 내가 너희들을 인정을 하고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 말이지. 전라도 사람은 전제가 다르니까 그걸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고 그걸 성도라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시간 있어도 많이는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또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주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탈원전 문제까지 선택이 가능한 정책의 문제에게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간단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현실 참여에 대한 얘기예요. 현실 참여 문제 맞습니다. 현실 참여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현실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현실에 참여하려면 그분은 현실 정치인으로 나가면 됩니다. 목회 관두고, 그죠? 그런데 이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뜻,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현실은 눈 감아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 전라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런 사람들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여도 있고 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세속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내가 여든 야든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완전히 나를 굴복시켜야죠. 그렇게 가르쳐야죠, 목사들이. 처음부터 전제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세상적인 사랑하면 좋다, 깨 안 하면 좋다, 이런 전제 속에서 이런 것 속에서 출발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보세요. 하나님의 뜻의 전체적인 걸 한번 쭉 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삶의 이제서 진리를 가지고 성령 삶마다 천국 가는 것, 이거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그러므로 앞에 나서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는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가 최고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참 전부 우리 다 듣던 얘기죠. 기도 맞습니다. 기도는 행함과 뭐라고요? 동전양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우리 교회 행편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가 기도 아니에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사람은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그걸로 행동을 안 옮깁니까? 예?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행함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늘 얘기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그 원뜻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망동하고 지멋대로 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여기에 이름이 없더라도 자기 형식으로 그다음에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하고 있다.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 그러면 봅시다. 자, 다섯 번째 자기 방식.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 방식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버린지 없고 내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라도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상도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저쪽 편은 어떻게 이쪽 편은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사랑을 먼저 베풀어 버리면 이거는 엉망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늘날 그저 교인들이 버릇없기는 좀 못한 얘기입니다만 버릇없기는 말도 못하죠. 그럼 또 평신도 들으면 지보고 또 욕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위록에 기록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 하나까지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뭘 그렇게 해요? 그런 걸로 아니까, 그죠? 그래서 성리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는 그날이 있는데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으며 함께 나아가시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공의 안에서 그대로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잘 좀 우리 봐요. 성령의 열매 맺어야죠. 누가 거기에 반다겠습니까?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에요. 근데 뭐 자꾸 우리 생각이 앞서가지고 내가 뭐 어쩌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독립적인 것 좋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독립돼야 됩니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지 우리 교회가 형편이니까 전라도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참여도 하나님의 영광, 공의가 무너질 때는 우리는 현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정부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지지해야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만 됐다면 얼마든지 저보다 앞서서 지지하겠습니다. 힘은 없지만은 제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지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행함과 양면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행동을 안 옮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교회가 이러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큰 전제는, 기본 중에 기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아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져야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묻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당 크게 짓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큰 교회당 짓는 거, 그런 분이 만약에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런 분이 대통령 되는 것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전부 우리 형편만 쳐다보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다 한다? 자기 방식으로 기도하고 일하고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를 먼저 보세요. 내 방식을 먼저 보지 말고. 제가 얘기했죠. 대전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우선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오늘날 큰 교회가 되면은 자꾸 인본주의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사람은 이 얘기, 저 사람은 저 얘기, 10,000명 모이면 10,000가지 의견이 나오고 1,100이 모이면 1,000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따라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참 기막힐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그야말로 모든 교회, 큰 교회에 해당될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SNS에 올려서 참 올려보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죠. 그죠? 이렇게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렇다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올리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최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죠? 이런 게 일어나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하니까 오늘 8월 15일, 그죠? 8월 15일 날 문재인 탄핵, 처음에 뭐 신문 광고로 문재인 하야 8.15 뭐 국민대회 이러더만, 오늘 신문에는 보니까 문재인 탄핵 8.15 범국민대회 8월 15일 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고 그러죠. 문재인 정부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가 미워서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우리는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이걸 무너뜨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생각에 젖어가지고, 인본주의에 젖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보다도 우선이 되어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참여 안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좀 그러지들 마세요.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 폴리캅 너무나 잘 알죠. 예화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에 대항을 하니까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서머나 총독이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은 폴리캅과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렇게 끌려와가지고 지금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너는 죄 없다고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너무나도 친한 서머나 총독 친구 스타티우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티우스가 자기의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폴리캅을, 화형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폴리캅을 무죄로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타티우스가 자기 친구 폴리캅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본다, 한 번만 예수 부인해라. 예수 부인해라. 그럼 내가 풀어줄게. 그리고 너 가서 마음대로 또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거 한마디 못하나? 아마 이 큰 교회 이 목사님들, 이런 데서 신앙 공부한 분들, 이런 목사님들 그럴 겁니다. 맞다. 뭐 그 자리에서 예수 부인하고 풀려나가지고 얼마든지 또 복음 전하고 주의 일 하면 될 것 아니가? 이게 맞는 것 같죠? 아니, 쥐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큰 게 일어나는 그 순간, 그런 상황이 죄라고 그러죠. 지금 이 상황에 자기가 그렇게 다음에 어떤 그런 방법을 두고 폴리캅하고 스타티우스가 일이 짜가지고 그래 하나님을 부정했다. 그러면 그 순간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더 큰 게 되니까 죄를 짓는다. 죄인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폴리캅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니다. 친구야, 괜찮다. 나 죽어달라. 어? 내가 지금 올해 나이가 86인데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정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부정하겠느냐. 괜찮다 친구야. 나 화형시켜달라.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스타티우스도 눈물을 흘리면서 폴리캅을 묶으라 그럽니다.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때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나 묶지 말아라. 화형대에서 저 뜨거운 불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묶지 말고 바로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꿋꿋한 자세로 묶이지도 않고 바른 자세로 화형대에서 이슬로 사라졌다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죠. 폴리캅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순종합니까? 어느 한 순간이라도 살짝 스타티우스한테 얘기해가지고 풀려다가 다시 할 거라고 살짝 큰교회 목사님들 아이고 지금 이때 그냥 적당히 해.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다가 나중에 더 복음 전하면 되지.
그런 생각들 아니십니까? 아니세요? 우리는 어느 1.1의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주님 뜻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근본 중에 기본 자세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업로드하는 게 오늘 8월 13일 화요일인데 내일 모레 8월 15일입니다. 순교 각오로 우리 일어섭시다. 그래서 저 문재인 정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산주의화 시켜가지고 기독교를 말살시킬 그런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12제자 늘 얘기하지만은 전부 숨겼잖아요. 근데도 뭐요? 자꾸 적당히 우리 형편이 이렇고 그러지들 마세요. 8월 15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광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행된다고 그럽니다.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신앙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고 참석하세요. 뭐 폭력으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 바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바로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또 문재인 정부가 바른 정부가 되고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협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뜻,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전부 참석해서 정말 우리 바르게 한번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신앙의 행위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